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장수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특별히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건강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식품, 그것이 과일이든 아니면 야채든 효소든 그것을 먹고 건강해졌다. 또 그것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취재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특정한 식품을 먹기 전에는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비만했었는데 그 식품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 또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식품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인지를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 식품에는 이런 영양소가 있고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스토리로 엮어진 건강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분이 먹어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식품을 먹는 사람들마다 그런 효과를 볼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만의 이유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식품을 먹을 때 사람들마다 체질이 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 식품을 먹고 분명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식품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계속 그걸 드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것을 먹고 좋아졌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효과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건강식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기에는 됐지만은 그분이 정말 확신 있는 신앙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전도받아서 나와보세요.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쓰시는 용어들도 다 생소한 것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은 이해도 안 되고
또 목사님 설교가 뭐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고 또 전도한 사람 얼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교회를 다니는 일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뭐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면은 좀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꽉 오는 날이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딱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 어떤 계기와 사건이 있어요. 그걸 흔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과 그 다음에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체험이 없어도 나는 다 믿어진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라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 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흔히 4차원이라고 하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야만, 그리고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으시려고 늘 피해 다니시거나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편안한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세리도 만나주시고 창기도 만나주시고 33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신앙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4차원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냐? 그것은 일정한 공식도 없고 특별한 형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다 모아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고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례 속에 있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아무나 집례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목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를 임직하듯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례하게 돼요. 그 첫 제사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 처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가? 레위기 9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단지 불이 내린 것이 놀라워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린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불의 모습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때문에, 그 임재에 대한 거룩함, 두려움, 경외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놓고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엘리야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동일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때도 불로 임할 때 그 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런 고백이 이렇게 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구약시대에 불처럼 이게 응답하시는데 신약의 시대에는 말씀의 불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마음이 뜨거움이 말씀의 불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말씀이 뜨겁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와서 확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불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정말 말씀의 불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바로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신세가 처량한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세요. 내가 너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감옥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 감옥에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옥토가 흔들릴 만큼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지진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옥토가 흔들리는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러니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때 나타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고넬료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 같아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천사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오 시간,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이런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시간에도 베드로가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이게 우연한 계시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유태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정말 고넬료가 본 것처럼 천사를 보는 분도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왜 신학교를 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난 친구들이. 그래서 내 친구들마다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오게 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어떤 놈이 막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인정사정 없이 막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이 보는 순간에 막 예수님이 너무 안 돼 보이고 또 못 박는 그놈이 너무 그냥 나쁜 놈처럼 생각이 돼서 막 열이 나더래요. 저놈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저럴 수가 있냐고. 혼자 막 분개를 하는데 못을 박던 그 사람이 잠시 멈추더니 싹 자기를 돌아보는데 자기 얼굴이더래. 그래서 그 순간에 엉엉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기도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신학교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다양하겠지만은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고넬료가 보았던 그런 천사를 보는 환상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우리가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직분을 얻어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가 그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상황이 좀 위급해지자 그 엄마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황급히 도망 나온 야곱이 정말 길도 아닌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해가 지자 묵을 곳이 없어서 그냥 허벌판인 들판에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위로하세요. 그 장면이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없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위로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항상 전도의 열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은 한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는 한 명의 전도 열매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가 철학의 도시거든요. 철학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전도를 할 때도 좀 유식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 자기도 가방끈이 길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멋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망신만 당하고 한 명의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전도할 용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여기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섭니다. 다가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가서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왜 그것이 거룩한 곳인가?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하나님 만난 경험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만드시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 주님은 늘 가난한 자의 친구고 핍박받는 자의 친구였는데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목회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청계천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교회 간판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자기는 선의로 이런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걸 곡해하고 오해를 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그런 게 아주 식상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안 맞는구나. 더 이상은 내가 이 사람들하고 목회를 못하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붙였던 교회 간판을 내립니다. 그래 방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놓고 이제 도망가려고. 대낮에 도망가기는 좀 창피한 일이니까 어둠컴컴해지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라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동네를 쭉 돌아보는데 어느 집 앞에 어린 아이들의 신발이 막 이렇게 나둥그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다 학교를 갈 시간인데 왜 저렇게 아이들의 신발이 저렇게 많이 나뒹굴고 있을까?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라. 이상해서 다가서서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애들이 다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학교를 안 갔니? 그랬더니 아저씨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크게 크로즈업이 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저 아이들의 눈물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나를 좀 풀어주렴. 그날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평생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목회를 하신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특별히 나환자들을 선교하는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10년 가까이를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김 목사는 신학적인 지식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다고. 그게 엄청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중국에 가서 나환자들을 선교하는데 하루는 70 먹은 나환자 한 분이 자기 손을 꼭 붙들면서 하는 말이 내가 60평생에 이렇게 성성한 손을 만져보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원 없이 좀 만져봐야 되겠다고 주물락주물락 하면서 자기 손을 만지더래. 여러분 그 나환자의 손으로 막 만지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나의 손이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 그것이 나의 손이다.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만난 하나님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평생을 중국에 나환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특별한 목사님이나 성경의 그런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수도 없이 불붙는 떨기나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기대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도 우리는 쳐다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어느 날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가 보이고 이상에서 다가서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하시고 관심을 갖고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